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사람은 먼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영과 육으로 태어난 것은 영혼과 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 말합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생명이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령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성령이 임재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정의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는 머리고, 정은 가슴이고, 의는 우리의 지체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우리 목약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정의가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지입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죠. 무엇을 아느냐? 성령이 임하면은 지식으로 공부했던 어떤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지식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음에 잘 안 느껴져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냐면은 내 아버지가 됩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녀들에게는 만족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믿어질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질 때에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달리 배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는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알게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에 거했지. 그러면서 뭘 인식하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도와주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초막절을 지킨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자기 집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들판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느끼며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초막에 거주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쳐줄 수도 있고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서 거듭날 때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나도 하나님 사랑받고 있어라고 말하죠. 그러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하던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고 알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도 아버지 사랑이구나, 아버지 은혜구나 감격해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를 때는요, 큰 것을 주어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소한 일, 순간순간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아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달라진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나타냈음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왜 광야로 인도했을까? 지름길도 있고 좋은 길도 있는데 왜 광야길로 인도하냐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간혹 하나님께서는 험하게 다루거나 아프게 하시거나 문제가 있게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거니? 학습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역사하시구나. 야, 하나님은 응답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하시구나. 이러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뭐 한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통해서냐면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은요, 그런 걸 모릅니다. 그냥 이랬고 저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노력과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요, 성도는 항상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참 좋으시구나, 이런 것을 터득하게 되고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욥기를 보면은 마지막에 욥기 37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손에 표를 주었답니다. 무슨 표를 주었을까? 아무리 봐도 손바닥을 뒤져봐도 무슨 표를 주었는지. 그럼 욥이 손바닥에 표를 받았을까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터득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터득한 겁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몸도 만신창이가 돼서 머리서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욥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 없을 거예요.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빡빡 긁어요. 이렇게.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갗이 터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고통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욥기 42장 4절 5절은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뭐하고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께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거 이제 가서 실질로 본다 이 말입니다. 저도 선배들이 서울 여행 갔다 와갖고 와서 이 얘기하면 서울이 휘황찬란하고 빌딩이 있고 그때 시골에서 이제 한 60년 전에는 5층만 돼도 겁나게 높은 빌딩으로 생각하죠, 사실은요. 그런데 5층, 6층짜리들이 빌딩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시골에는 그냥 오두막집 이렇게 초가집 하나씩 있었던 건데 5층, 6층 이렇게 그런 빌딩들이 쭉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뻥쳐도 너무나 뻥친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귀로만 들을 때는. 그러나 저도 수학여행을 와갖고 남대문 앞에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남산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빌딩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를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그대로 되고 행하면 복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믿어지지 않으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오래전입니다. 한 30년 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흥 하고 지나서요. 그런데 30년 넘게 지나서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귀로 듣지만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 의에 이른다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것?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일을 성사시키시는 분이시오.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오늘 좋은 말씀이다.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뭐가 돼야 되니? 사한 지식이 돼야 돼요. 사한 지식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것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해 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70년 만에 엄청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70년이 안 됐습니까? 100년도 되고 200년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200년이 돼서도 더 가난한 나라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폐허가 되었던 나라,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국가들은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완전히 서울이 쑥대밭이 되어서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걸 보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현재 한국에 와서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군사 강대국으로는요 7위에 해당됩니다. 7위에. 그만큼 강한 나라로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저는 말한다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6시 반이면 동네방네에서 떠들게 소리가 들려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하고 그냥 스피커에다 대고 그냥 빵빵빵빵 트는 거예요. 그게 새마을운동.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농부들이 논밭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라는 의어를 물으니까 시작 출발점은 새마을운동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또 자기들이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적용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들은 이제 한 50년 뒤에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보는 듣는 부분이고 그 정보를 가만히 두고 말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정보는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어제 대구에서 난리가 났죠. 그 난리가 났는데 그거 할 일이 아닙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요 사회적인 완전히 문란 속에 빠지는 거고,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그것은 타락의 징조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성도들은 진리 위에 서야 되고 바른 위에 서야 돼요.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알게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역대상 17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늘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또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도 악한 짐승들을 쫓아내고 악한 짐승들을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니까 자기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목자이시니까.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양을 지켜주십니다. 양이 토실토실 상을 찌고 양이 편안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목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데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며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에요.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
시편 106편 8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투에 가서 싸울 때 골리앗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투에 간 게 아닙니다. 형들이 전투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 먹을 것을 싸가지고 형들에게 갖다 주러 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는가? 거기에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요, 못 이깁니다. 골리앗은요, 키가 2m 30이에요. 2m 30. 거구요. 무장을 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방패를 가지고 있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윗은 소년입니다. 소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 내가 저를 이길 수 있다. 자기가 가서 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옷을 갑옷을 입혀주. 아니 소년한테 어른 옷을 입혀주니까 윗옷을 입으니까 윗도리가 이것은 아주 길어가지고 그냥 다리까지 질질 끌리는 거예요. 칼을 채우니까 칼이 또 질질 끌리는 거예요. 몸에 맞지 않고 어색하기만 하지요. 그걸 다 버려뒀어요. 자기가 평소에 입고 있던 물맷돌 5개, 매끄러운 돌 5개 가지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당신은 칼과 창과 이런 것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럼 다윗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위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저 골리앗을 멸하게 하려고 나를 보낸 거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깨달은 지식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버지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형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군인이니까 훨씬 형들이 싸움 잘하죠.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06편 8절 말씀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뭘 했습니까? 구원하셨으니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태도가 알고 있는 지식의 태도가 무엇이냐가 다른 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우리는요 무지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을 터득해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 그의 큰 권능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에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보라 내가 택한 종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해주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갖고 또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는 이유를 제기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매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또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뭐가요? 머리가요. 성령을 받으면 머리가 달라지는데, 이야, 하나님이 최고로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걸 깨달아요. 저도 제일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너무너무 사랑하구나.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니,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감사하고 나는 그 고백만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면서요 항상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은 불신의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사탄의 영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니까 뭘 깨달습니까? 아버지 은혜구나. 아버지 은혜구나. 아버지 은혜구나.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거든.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힘든 것도 다 아버지 은혜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통해서 뭘 얻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맛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답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답은 없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문제를 잊지도 않고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겁니다. 산수 문제가 있으면 답은 정답이 있는 거예요. 국어도 마치고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답은 어디서 얻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기도하게 하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들을 안다는 것은요, 아무리 옆에서 설명해줘도 그것은 그런 값이다 그렇지만은요, 성령이 임해서 알게 되면요, 눈물 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지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에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처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적인 문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정적인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정적인 문제가 변화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됩니다. 내가 간혹 잘 삐진다는 말을 간혹 들어요. 나도. 근데 삐져서 삐지는 게 아니라 삐졌다는 말보다도 나는 수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삐졌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수도 그만 딱 그러죠. 그러면은 삐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스톱인 거예요. 왜? 더 퍼지거나 더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쏙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제일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쁨을 재미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미있다, 재미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재미하고는 딱 답을 쌓습니다. 기쁨이란 말을 씁니다. 기쁨은 내면에 있는 것이지 외형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의인을 위하여.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다 고백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럼 의인이 됐으니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엊그제 이렇게 보니까 수국이 이렇게 보니까 꽃이 이렇게 좀 약간 숙여 있어요. 이것들이 물을 달라고 그런 거야. 물을 줬더니 또 싱싱하게 다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 기쁨이 없거나 여 안에 기쁨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뭘 받아야 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생겨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건 성령이 들어오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기쁘고 기도도 기쁘고 모든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재미없다.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 와서 재밌다. 그러면요, 그것은 세상 교회가 됩니다, 거의. 성령 받으면 그냥 기쁘고, 성령 받으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와서 막 율동을 하고, 마스 게임처럼 막 요란스럽게 하니까, 교회가 하니까 재밌다. 오늘 야,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참 요즘 희한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진정한 내면의 기쁨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내 안에 행복으로 다가오는데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들으니까 정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감사가 생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쁨은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요, 성경을 읽다가 행복을 느끼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성경을 읽다가요, 와! 세상에 이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니, 그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축복의 부분으로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이라는 말은 우리가 김영로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는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는 거예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봉투에다 감사한금에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개념보다도 여러분 입에서 늘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요, 상대방도 기분 좋아요. 상대방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상대방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옳게 되는 거예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행위를 옳게 하는 방법은요, 유일하게 저는 감사라고 봅니다. 제일 멋진 사람,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면 감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정적인 부분 중에서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의 감사로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서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절대로 저 상대방이 미워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좋아해서 그러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런 복이 되리라, 은혜가 더 넘치고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정적인 부분이 하나 변화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지요. 자,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바꿔지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미워하면 안 돼요. 또 사랑으로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로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에레미야서는 지금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에 빠진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을 사랑의 눈으로 보면요, 이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다? 믿음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 저는 나무를 참 좋아해서 가는 길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저가 한번 끄트머리만 몽땅 다 꺾으면은 안 되죠. 살짝 가지 조금 한 뼘 정도 이렇게 꺾어서 한번 꽂아놔 보면은 어떤 것은 살고 어떤 것은 죽고 그럽니다. 사는 것은요, 꺾어져도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은 이것은 꽃꽂이로 되는 게 아니고 씨앗으로 되는 거구나. 씨앗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뭐가 자라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싹트게 만듭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에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죠. 행동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옳게 행하는 겁니다. 바름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가야죠. 바른 길로 가야 되죠. 그릇 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십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 다 보십니다. 바르게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시고, 틀리게 가면은요, 강한 게 아니라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력이 강한 것 같아도요, 바르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그러면 점점 강해졌더라.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가야 인도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어디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안식할 곳이죠. 어디로 갈 때? 바른 길로 인도할 때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지만 거주할 성읍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은 가나안 땅에 훨씬 일찍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38년을 돌이킵니다. 그 합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거든요. 그 정탐한 하루하루를 딱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불신 때문인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할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갔더라면은 2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고 거주할 성읍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른 길로 갑시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에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해야 될 삶의 행동이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서 뭐다? 지혜를 얻어야. 그래서 바른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렇습니다. 바른 길로 갈 때 평안으로 들어가죠. 바른 길로 갈 때 거주할 성읍에 들어가지요. 바른 길로 들어갈 때에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도들은요, 그릇된 길로 가면 안 돼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구약과 신약 이 레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내일 위해서 기차가 힘차게 달리듯이요, 여러분 삶이 멋지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입니다. 행동은 진실로 나타나는 거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거 좋다니까 해보니까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어둥이 저둥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막 그렇게 들놀이 쓰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구판에 가보면요, 굿하는 사람은 몇 사람인데 거기서 그냥 흥 나갖고 그냥 엉실덩실 그냥 들놀이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진실한 성도가 돼야 돼요. 네. 속임은 순간으로 재미가 있을는지 몰라요. 이득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분명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한 성도가 돼야 돼요. 진실이 벗어나게 되면 거짓이 되죠. 거짓은요, 그 주 중심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면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냐?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성도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영광과 찬송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앞에 거지 그러니까 노숙자가 한 분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 그 노숙자를 피해서 이렇게 피해서 들어가. 그래서 그 노숙자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한 분은 그 노숙자에게 늘 맛있는 것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저녁에 추울까 봐서 또 따뜻한 것을 갖다 주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선입니까? 예? 근데 그 노숙자가 누구였느냐면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성도들이 복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자기가 실질적으로 가발 쓰고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노숙자로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에서 그분을 강대상에서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발을 벗고 얼굴은 새카맣고 옷은 뭐 빵꾸낸 데가 있고 누더기 옷이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참, 이 세 가지는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영광, 존귀, 평강.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 선을 행하는 사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다 무엇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변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은 그에게 뭐 같다? 칭찬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칭찬 뒤에는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상급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또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기쁨이 생겼습니다. 감사가 생겼습니다.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넘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성도는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거짓으로 살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고 의롭게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나중 문제라고 하면서 등한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삶이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의 그 계단을 밟고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나는 쏙 들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잘 믿어야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 받아야 생각이 달라지고 성령 받아야 마음이 달라지고 성령 받아야 행동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반듯하게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삶이 변화되어
아버지의 사랑받는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